새 일을 내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받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생활 열어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너희의 주이고 목마릅니다.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너희의 주이고 목마릅니다.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오 주님 너희의 주이고 너희의 주이고 주님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너희의 주이고 몸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 사랑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부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주의 보좌로 아버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었으니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갑니다.
같이 일어납시다.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듭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우니 손 내리시고 천부여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듭하는 마음으로 주와. 두 손을 가슴에 천부여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듭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천부여 두 손 높이 먼저 드시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듭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가집시다.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냐? 막상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것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회개할 것이 보여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회개할 것이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죄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게 죄요. 성령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죄요. 세상을 기웃거리며 침 흘렸던 게 죄요. 죄의 육체
그것을 맛보려고 했던 것이 죄요. 방자처럼 집 밖에 나가서 아버지여 거기서 쾌감을 찾는 그것이 죄요. 돼지와 함께 먹고 살았던 것이 죄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것이 죄요. 우리는 죄 구성인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만질 자는 만져주시고 고칠 자는 고치시고 싸맬 자는 싸매어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 능력의 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쓰러졌더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졌더라도 일어세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신명기 말씀 드릴 때 신명기 1장 7절에서는 가고 가라 그랬죠. 그렇게 가면 더운 것 같다, 부채질한다. 부채하세요.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겠네. 열이 나도록 기도하고 열이 나도록 찬송 부르면 더운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저 구성원 있을 때 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났잖아요. 한겨울에 김이 모락모락 났다니까 우리 몸 위에
아지랭이가 막 피어난다니까. 그때 전설이지. 따라합시다. 가고 가라. 이것이 성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요수아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가라 계속 가라 그랬어요. 산지로 평지로 어디로 계속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유다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성령님도 왜 오셨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머리를 이리저리 막 굴려가지고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피해갈 것인가, 이런 연구가 평생을 우리가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저절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걸 어떻게 피해서 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넘어갈까, 이런 게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마가복음 4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가는 길, 주님이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사람 닦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요점을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높은 산. 산이 있으면 산을 정복하는 것이 등산가들이죠. 산에 왜 갑니까? 산이 있어서 간다. 산이 없으면 안 가는데 저 에베레스트나 뭐 4,844m, 이야 2,000m, 3,000m만 해발 올라가도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3,000m를 넘고 4,000, 5,000m를 막 등반하니 무거움을 짊어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따라합시다.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산은 바로 교회라는 교회. 우리의 심령 상태, 교회가 변화산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개인이 변화산을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세상 영광, 변화산은 하늘 영광. 그래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싶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뒤를 쫄쫄 따랐는데 그 시온산, 예루살렘 올라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고 싶어서 주님 따라다닌 거다. 그 다음에 14장 32절에는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잠자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몇 시간 기도하라고요? 1시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못하냐? 그걸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서 1시간 기도를 요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주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땀이 나도록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
주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애를 쓰셨고 힘을 쏟아부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애를 써가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절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땀이 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핏방울이 되기까지, 거기까지 못 가겠지만 피가 막 위로 막 솟구치고. 그 다음에 15장 22절에 보시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죽음의 장, 십자가.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은 뭐냐? 십자가예요.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는 이 단계까지, 골고다까지 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변화산,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이걸 다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런 산들이 나올 때 내가 이곳을 점령해야 되겠다, 내가 이곳을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내려오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기도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그래야 응답이 내려오죠. 올라가는 게 없는데 내려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이 주님이 어부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계획하는 것은 어부지만, 어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단계는 제자 단계, 제자부터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1시간의 기도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의 기도. 여러분이 오랜만에 한번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오실 때 있잖아요. 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1시간을 넘겨야 되겠다. 어떡하든 엉덩이 비벼가면서 막 문질러 가면서 하여튼 1시간 치고 보려고 해봐야 돼요. 억지로 나가야 돼. 물 먹으러 갔다 왔다 화장실 갔다 다 합해서 1시간. 하여튼 1시간 버텨야 돼. 1시간. 무조건 1시간 버텨가지고 1시간 넘긴 날은 집에 가서 달력에다가 똥을 크게 쳐서 빨간 거예요. 어떻게든 1시간. 저는 이제 또 새로 또 작전을 또 짰어요. 4월 한 달에 이제 마쳤거든요. 100% 다 지키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본인이 급한 게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1시부터 9시까지 4월달 했단 말이에요. 이제 5월달,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 금식하자고 그랬잖아요. 또 하면 안 해주네. 3일 동안 금식하자고 했잖아요. 하루 한 끼 이상. 새끼 다 하라 그 말 아니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하루 10시간 해보라고. 그래서 12시 점심 일찍 먹고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번 해보려고.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옆에 와서 이리 와서 해주면 돼요. 그 1층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할 때 제가 있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2층에서 와서 이제 얼마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1층에서 하셔도 되고, 유아실 가셔도 되고, 기도실 가셔도 되고, 어쨌든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기분 나쁜가 보다. 기분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야 그게 즐거움이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 아니에요? 응?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직장 갔다 돌아오시면 얼마나 기뻐. 근데 요새 애들은 학원 여기 갔다 3군데 4군데 막, 서울은 10군데 9군데 이래 다닌다더라. 그래 뺑뺑이 돌려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10시 넘어 11시 넘어 집에 오도록 시간을 벌어 딱 짜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부모가 와도 안 반가워. 지쳐가지고 시간이어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엄마 왔어?
더 잘 믿고 싶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만 다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만 다녀서는 해결 안 돼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해온 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안 될 값이라도 일단 한번 해보자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 제자, 그 다음에 뭐죠? 지난주 제자 다음에 아이고 고맙대 증인. 기억은 나죠? 기억 안 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1장 8절에 주님의 명령, 마지막 유언,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아가지고 뭐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는 제자의 상태에서는 증인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 제자가 되는 일에는 성령이 안 오셔도 돼. 성령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제자라는 이 훈련이, 제자 훈련이 성령이 안 오셔도 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무덤 문 열고 나오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된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증인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뭘 했냐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몇 명이 모여서 500명 중에 몇 명?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못했어요. 기도가 안 됐어.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성천을 목격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기도 소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높였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려면 제자 훈련받는 수준에서의 기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더 사모할 수밖에 없고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설교, 증언, 이제 정언이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이제 정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서자 베드로가 소리 높여 정언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에서 분위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하단 말이에요. 예수 얘기 꺼낼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신 걸 직접 목격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지금 전하게 됐으니까 성령이 막 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지 지금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여러 번 하고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넘쳤던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 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맞죠? 소리를 높이세요. 소리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소리 높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이 설교가 설교 문 작성을 다 해놓고 그 가져가가 읽어주는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열흘 동안 기도를 막 빡세게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인데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령을 외웠던 구절이라기보다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막 줄줄줄줄 불어내는 거죠. 줄줄줄줄 막 기도도 띄엄띄엄하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할 때 성령이 막 임하시고 막 감동이 있으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 경험해본 사람 한번 해보세요. 못해본 사람도 한번 해보고 아이고 오늘 희한한데 말이 잘 나오는데 기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었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서 물은 5번 먹었고 화장실에 7번 갔다 오고 누가 왔나 구경도 해야 되고 막 무슨 일이 없나 휴대폰에 전화 온 건 없나 다 문자는 없는가 기도가 헷갈려서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 야곱처럼 주님을 끝까지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를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늘어지는 것은 그냥 여유 있게 그저 시간 많은 듯 아직도 뭐 괜찮은 듯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굉장히 철딱선이 없고 아직도 어린 애기고 아직도 좌우 분간 못하는 그런 정도가 된답니다. 17절에 그래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해서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현장을 증명해야 되니까 증언을 해야 되니까 구약 요엘 2장 28절을 딱 끌고 와서 성령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완료. 부어주겠다고 17절에서 말씀을 인용했고 33절에 이 말씀이 부어짐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면 이제 그는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자의 과정을 졸업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다른 얘기 더 뭐 할 내용은 많이 있지만 자 오늘은 이제 사복음 넘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에 나오는 교회 로마서 오늘 3장 10절 말씀이 본문인데 의인은 얼마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뭐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이 말씀인데 성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창조주시자인데 뭘 창조했냐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창조주이셔요. 맞습니까? 그래 요한복음에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창조할 때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도 계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아버지는 흙으로 사람 만드셨고 예수님 아들은 따라합시다. 죄인을 의인 만드신다.
믿으십니까? 죄를 없애서 의인을 만드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과정, 그 내용들이 로마서에 쭉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를 가르치는 서신이다. 로마서 편지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리, 가장 중요한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 만드신다. 이것이 창조 행위예요. 예수님의 오늘의 창조 행위. 그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 창조 행위가 이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돼. ING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주신다 했던 게 구약이었지만 예수 베드로 시대에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럼 이 부어지는 이 사건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ING다.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 아멘.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죄인을 뭐 만드시고 의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죄인을 뭘 만드시고 제자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죄인을 증인 만드시고. 이게 예수님의 창조 행위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아멘. 자,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고 죄인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서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충만한 상태. 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 제자 만드시고 증인 만드시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을 제사장 만드셨다. 아멘. 제사장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도 못하는 게 제사예요. 증인이 되어도 못하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성령 받은 예수의 증인을, 따라합시다. 증인을 제사장 삼으셨다. 증인이 된 성령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게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천주교 같으면 신부님께 고해성사해서 신부님이 대신 얘기를 해줘야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제사장이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 예배자, 내가 예배자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냐고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예배 못 드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을,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증인 삼으시고 그 제자 역할, 증인 역할 잘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 자, 성경을 로마서 5장 가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성령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 다른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도 하고 예수님이 보내시기도 하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부어지는 시간이다.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문 열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문이 닫히면 내려올 게 없죠. 부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게도 부어주세요! 부어져야 부자가 되는 거지. 속에 든 게 없으면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릇이, 우리 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게 샘이 되고 또 시냇가가 되고,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강이 되고,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잠겨져야 돼요. 세례라는 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앞으로 숙이기도 하고 뒤로도 잡아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방 꺼내주긴 하는데, 이스라엘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거 보셨죠? 못 봤나? 유튜브에 다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그게 뒤로 이렇게 막 넘기는 데도 있고, 코 막아가지고 그걸 담갔다가 팍 빨리 올리고, 안 그러면 앞으로, 안 그러면 그대로 밑으로, 옆으로 하는 건 없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그 확정한 표가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버린다. 다시 한번 주여! 부어주세요. 빈 그릇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애달게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기를 기다리는 것, 그 간절한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우리 너무 배불렀어. 폼들이 너무 배부른 폼들. 따라합시다. 주여. 접니다. 너무 배부른 모습.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어주려고 천사를 보내도 우리 앞에 딱 와가지고도 안 부어줘. 왜? 아직 덜 익어가지고, 그런 준비가 덜 돼가지고. 주여. 그릇이 다 되려면 세상에서 얻어 터져야 돼요. 부도가 나야 돼요. 건강에 이상이 와야 돼요. 이런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생겨야 그때서 주여, 우리 목사님 그때 얘기할 때 내가 그다음 안 듣고 내가 지난해 발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병 오고 고쳐보겠다고 사방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큰일 안 생겼다고 철퍼덕 앉아있지 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갈망하십시오. 목마른 예배, 목이 마른 예배, 배가 고파서 꼬르꼬르 소리 나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부어주세요. 아멘. 부어지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고대 6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르시고, 고대 8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부기사 무슨 소망이 있다고 우리한테 부르냐 이거예요. 무슨 덕 보시겠다고 우리 부모들이 애들 다 키워놓고 아이고 이제 큰놈 덕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 왜? 근데 집에서 아이고 때리지 않아 우리끼리 살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시는 그게 우리한테 뭘 바래서 그렇게 하시냐고요. 나올 게 없는데 우리한테 속이나 안 썩이면 다행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새벽에 기도를 한 시간 목사님 억지로 하라 해가지고 한 시간 때우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어주시고 로마서 5장 10절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부어줘.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다. 우리 아버지는 속도 없으셔. 우리는 속이 다 살아있잖아. 시퍼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평소는 좋아. 커피 한잔 드세요. 식사하세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좋아. 평소에 다 좋아.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면 이씨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인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인 줄 아냐? 가만히 아세요? 가만히. 지원아 가만히 알아? 알아. 어이구 나하고 차이가 별로 없네. 10월에 그 가만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그때 우리가 좀 힘들고 괴롭고 너무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지경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본 적 있으면 아멘 좀 해보소. 없나?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면 혼자 죽고 싶잖아. 옥상 나오고 싶고 바다 뛰어들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면 돼. 죽긴 왜 죽어? 죽으면 부를 때 가야지. 따라합시다. 주여 계속 부어주세요. ING예요. ING. 어제도 받아야 되고 오늘도 받아야 되고 내일도 받아야 되고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니까. 은혜 좀 받았다고 척허덕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8장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8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가 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가 못 따라온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촐랑거리고 돌아다닐 때 마귀는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마귀의 법. 이 두 법이 로마서에 법이 더 있는데 여기 2절에서는 성령의 법을 말하고 마귀의 사망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거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난 거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내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야. 밑빠진 독에 사랑을 부어줘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ING로 포기하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하고 계산 끝내고 싶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고 싶어. 이놈의 세상 내가 끝장내버려야지. 내가 이 세상 살아서 더 뭐하겠냐. 이런 상황까지 내리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보처럼 보고 계신다. 그렇게 계속 부으시면 나도 모르게 나는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 쑥 들어가서 법이 바뀌어버려. 사는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 밖에는 마귀의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령의 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생명이 넘치는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시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성령의 법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거, 그거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대로 살다가 거기에 키득키득 같이 묻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거 예수 밖에 마귀의 법이요. 예수로 기쁨이 와야 성령의 법이지.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 마귀의 세상에서 거기서 기쁨을 찾겠다는 것은 마귀의 법에 들어가겠다 그 뜻이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밖에 살던 그 지저분한 그 추접한 생활들, 그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교회 건물 안에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안으로 들어가요.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변화 많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예수 밖에서 사는, 말씀 밖에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변화 오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시간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빨리 깨닫고 예수 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가고 예수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입이 변화되고 15절에 보시면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 발까지 변하는, 머리부터 발까지. 17절 또 뭐가 되면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우리의 귀에 속삭여지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우리의 귀에 무슨 소리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들리는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얘기들이겠죠. 업무에 관한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고생한 시간들 다 뒤로 하고 저녁 시간을 그 시간 내 귀에 뭐가 제일 많이 들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들린다면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귀에서, 우리의 발에서 온 몸이 보세요. 죄로 충만했던 이 죄인, 죄로 충만했던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느 날 교회 전도를 하게 하시고 어렵잖아. 너무 어렵잖아.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결국은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어서 그 사람은 제자의 과정을, 증인의 과정을, 제사장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사장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다. 예수 안에 들어와 버렸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맞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너희 몸을, 몸뚱아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을 생각해보세요. 이 몸이 과거에 언제 어떤 몸이냐? 죄로 가득 찼던 몸이야. 죄로 가득 찬 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죄로 가득 찬 여기다가 하나님은 기약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변화를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 밭에 씨 뿌리고 나서 이제 상추 올라오고 하잖아. 봤어요? 다 크면 뜯어다 쓰면 돼. 뭔가 뿌리고 나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도 되지도 않을 땅, 이 완전히 새가 와서 다 파먹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사람이 땅으로 표현하잖아. 옥토가 아닌 완전히 박토, 돌만 있는 땅, 가시만 있는 땅, 새가 와서 밟아서 너무 단단해서 씨 자체가 안 들어가는 땅, 그런 데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이 수박만한 머리 이거 하나 달고 있으면서 몰라 10개가 있으면 몰라도 머리 하나 달랑 달고 하나님을 알겠다, 뻥이야.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옆에서 제3자로서 봤을 때 하나님 돌았다 이 생각. 되지도 않는 땅에 뭘 듣고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10년 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30년 후를 보고,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 죽기 숨을 거두는 시간 그 전에 주님은 그걸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 참 하나님은 참, 그래서 너의 몸을, 제사장이 된 너의 몸, 증인이었던 제자였던 너의 몸을 이제는 그걸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고 막 조화가 성공받고 막 방언하고 막 조화가 할 때는 주여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가진 것은 없고 내 이름으로 된 땅도 하나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하나 없으니 주여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있겠지? 은혜 받고 그 정도 말도 안 했다면 은혜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설교가 그런 얘기 한번 저렇게 해본 적 있어요? 많죠? 네. 우리 이 집사님은 어떻게? 많죠? 눈물 흘려, 콧물 흘려, 입에 막 침까지 죽여가면서 주야! 나를 드리겠어요. 근데 나이 좀 먹고 20대, 30대는 먹고 애들 키우고 일부러 몸이 중간 드릴 수가 없잖아.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 먹여 살아야 되는데. 이 몸통을 못 바친다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칠 게 없어. 그래 좀 생각하면 시간은 내가 바칠게요. 주일날 시간 뭐 1시간, 2시간 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몸으로 내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후퇴하는 거죠. 점점. 나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가져오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이제 대신 해주잖아요. 대신 드려주는 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말씀은 너 자신 제사장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몸뚱아리 뭐 70 몇 킬로, 60 몇 킬로, 50 몇 킬로 그래 나갑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만 예수를 믿을 수 있잖아. 오늘 아침에 저희 막내 삼촌이 돌아가셨다고 얘기가 왔어요. 막내 삼촌. 이제 그 집에 자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2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막내 삼촌, 고모 둘도 돌아가셨고 마지막 한 분 남았는데 막내 삼촌도 오늘 돌아가셨고 우리도 돌아갈 날이 올까 안 올까? 며칠 남았을까? 얼마 안 남았다니까. 눈 깜빡 소치가 몇 번 하면 오너라 올라오너라. 예상보다 더 살면 그래도 며칠 안 남아요.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가는 수가 있다면 급한 거예요. 그건 알 수 없잖아요. 누구나. 심장 먼저 보세요. 바로 갔다니까. 저 포항시내 목사님들이 심장 때문에 여러 명이 119 실려가고 밤새도록 아파가 복통 거시기하고 여기 가까운 데 목사님들 뇌출혈이 나오죠. 말을 어디가 하나. 지금 병은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어둠에 아니 병원 계세요. 모른다니까 내일을. 계속 건강할 것 같지? 계속 팔뚝에 힘이 올라올 것 같지? 계속 축구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계속 골프 칠 수 있을 것 같지?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 나이면 고은아 니는 저 오빠야하고 누가 오빠야? 누가 오빠야? 아 뒤에 오빠야? 걱정하지 마라. 너를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고 우리도 너처럼 막 심심했던 적이 우리 다 있었잖아. 20대 얼마나 이뻤을까? 20대 얼마나 이뻤을까? 50대 60대가 돼도 이렇게 심심하고 있고 윤기가 쫄쫄 넘치는데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게 진짜 예배다. 껍질을 벗기고 목에 숨통을 끊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간을 썰개를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불로 태우잖아요.
구약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예수 피가 다시 막 흘러넘쳐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우린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저도 구성전 있을 때 흰돌산 다니면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막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도 그게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지 말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었어. 그런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그게 ING가 됩니다. ING. 현재 진행형.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교회만 10년 다녔다 하는 분들 직분도 받아줄 것이고 성가대도 할 것이고 뭐 교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몸으로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봉사보다도 제물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님께 제물 어떻게 먹어요? 자, 마지막으로 15장 보시면 15장 16절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사 이방인 제물로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근데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몸을 드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모셔와서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요 단계 마지막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이것 좋아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좋아하는데 기독교 교리로서 좋은데 하나님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적 예배, 자기 몸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모셔오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깨달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